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을에 다 바쁜 시절이지만 그러나 피곤한 가운데서도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한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데 그 바보는 행복한 바보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예뻐지죠. 얼굴이 예뻐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얼굴이 표정이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슬 웃어요, 자꾸.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옆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이뻐졌다?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옆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편해 보이죠. 그런가 하면 사랑을 하면 계산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도 니꺼 내꺼 잘 따지는 사람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계산을 못하는 바보가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퍼줘요. 다 줘요. 막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줘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행복한 바보가 되고 계산도 좀 잘 못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다 자기 거 퍼주면서도 행복해하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면서 그러면서 또 뭘 느끼냐면 그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막 느끼고 막 부부 사이도 그래요. 막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헌신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존재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도 그렇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행복한 바보로 만들어요. 행복한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왜 이렇게 점점 행복한 바보가 될까요?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 호르몬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성경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내 몸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또는 성도든 누구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상대방을 내 몸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만들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피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옆에, 우리들 옆에 자녀가 지금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왔다, 손주들이 왔다 그러면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냥 방 안에 내려와서, 집에 내려와서 방에 그냥 있는데 특별한 거 하지도 않는데도 그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하죠. 굉장히 행복하고 든든하고 기분이 좋고 막 그렇습니다. 손주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 오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여하튼 와서 막 하면 사람 사는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루 동안 일을 열심히 막 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난다는 그 생각만 해도 피로가 다 풀려버려요. 사랑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빠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어도 집에 가면 어린 딸이 애기가 막 나를 막 반겨준다 그러면 막 그 생각을 하면
완전히 아빠들이 딸 바보가 돼가지고 딸 보고 싶은 생각에, 자녀 보고 싶은 생각에 집에 가서 필요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점점 바보가 돼가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흔한 김치찌개 하나를 먹어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최고 등급의 한우를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최고 품질의 한우를 먹는데도 별로 사랑하고 하지 않는, 별로 좀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상대방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되고 내 일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존재나 그 사람의 일이 내 몸이나 내 일처럼 여겨진다면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나 또는 옆에 가족이나 또는 옆에 친구나 이웃이나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내가 내 옆에 있다. 그 사람하고 함께 만나는 것이, 식사하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막 뭐 사주고 싶다. 예?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막 나는 느껴진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내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내가 아유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뭐 하나 주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식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행복한 바보가 아니라 불행한 바보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거냐. 이 율법의 말씀 중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강령이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옛날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거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웃을, 심지어는 원수일 수도 있는데 남을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을,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거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말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사랑을 하면 내 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게 희한하게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내 몸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이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은 와, 이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그 기적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은 그러나 이 기적에 대한 그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인데 오병은 다섯 조각의 떡이란 뜻이에요. 떡 5개, 그 다음에 이어는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이걸 오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이어. 그래서 보통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하니까 뭐 보리떡이 5개이고 물고기가 2마리니까 굉장히 많은가 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 조그만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애가 먹으려고 그 엄마가 싸줬던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 근처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이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줬는데 그 조그만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 떡 조각이 12바구니가 넘었어요. 그러면 남자 장정 5,0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대로 여자들도 있겠죠. 보통 여자들은 더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자들, 그럼 벌써 10,000명이겠죠. 거기다가 나이가 드신 노인들, 거기다 또 따라온 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애도 많이 낳는데. 그것까지 하면 최소한 한 2만 명 정도는 거기에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갈릴리 호숫가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 해는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점점 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먹을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게 부족하다. 이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식사 때가 됐는데 그거 몰랐을 리가 없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쳤고 한다면 주님은 이미 기적을 일으키실 마음의 준비를 마음속에 다 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해요. 이미 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이미 주님은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에 호응해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조각, 작은 물고기 2개, 이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이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의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바쳤을까? 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오병이어를 그냥 아끼지 않고 주저없이 주님 앞에 드렸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드렸다, 기적 일으켰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애는 왜 드렸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드렸던 이유가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던 바로 그 이유, 그게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녀는 왜 아낌없이 자기 오병이어를 바쳤을까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자들의 말에 깜빡 속았을까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5,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제자들이 흩어져서 막 다니면서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 어디 누구 없습니까? 하고 막 찾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자기가 먹을 건데 깜빡 속아서 그냥 바쳤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이 어린애가 내가 이걸 바치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바쳤을까요? 내가 이거 바치면 주님이 뭐 이거 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 다 먹이겠지?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쳤을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죠? 그렇게 또 상상을 하면.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바치면 예수님이 나한테 막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막 그냥 무지무지한 축복을 막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축복을 나한테 부어줄 거야.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라면 이러한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에게 그러한 복잡한 추측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리.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것일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부모가 같이 오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도시락처럼 오병이어를 싸서 준 거거든.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어린애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이 오병이어 어린애 한 사람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도 어디 놀러 가고 소풍만 가도 그냥 바리바리 막 싸고 뭐 그 가방에다 싸고 뭐 싸고 뭐도 싸고 막 아이가 막 떡도 싸고 뭐도 싸고 막 싸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이 애 말고는 전혀 없었다라고 상상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추측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돌아다닐 때 어쩌면 그들 가운데 어떤 어린이는 엄마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어. 예수님이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하신대. 그럼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지금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너도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누가 주겠지 봐.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었을 것도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어린애는 엄마가 안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년이 자기의 오병이어를 주저하지 않고 드린 이유는 우리들이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이라고, 여러분이 그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소년이 주님 앞에 주저없이 자기 것을 드렸던 이유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년은 단지 자기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자기가 그거 바쳤다가 이거 드렸다가 나 굶으면 어떡하지? 뒷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만 생각한 겁니다. 그뿐이에요. 이 애가 무슨 뭐 계산을 했습니까? 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뭘 했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원래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좋아하면 또 사랑하면 잘 숨기지 못해요. 어른들은요, 아닌 척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데 애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누구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저기서 지금 온다 그러면 저 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벌써부터 눈빛이 달라요. 다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다릅니다. 어제도 신진도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몇 명이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그래서 제가 차석에서 스타렉스 안에서 빵빵 하고 눌렀더니 애들이 쳐다봤어요. 쳐다보니 저를 알아봤어요. 애들이 차석에서 있는데. 그래서 차석에서도 분명히 들려요. 하도 큰 소리로 목사님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목사님 하고 막 이게 막 부르는데, 그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좋아한다,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표정에서 그냥 느껴져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슬쩍 옆에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자꾸 옆에 와서 있고 슬쩍 건드리고, 뭐 어떤 옆구리 같은데 쿡 찌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탈탈탈탈 웃고 막 이렇습니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막 달려와서 안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면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하죠.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어린애들 깜냥에는, 자기 깜냥에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조그만 스티커, 이런 거, 조그만 물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엽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 조그만 엽서 하나, 과자 하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뭐 별거라고. 근데 그걸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예, 어른들이 볼 때는 유치하지만 어린애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바친 어린아이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어린아이가 순백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다른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쳤던 그 순백의 그 마음을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사랑의 눈먼 행복한 바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처럼 사랑의 눈먼 행복한 바보, 그 애도 사랑의 눈먼 행복한 바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행복한 바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만 생각하는 바보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들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사랑하면 우리들이 행복한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가 바로 사랑의 바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바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의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주중에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는 늘 주님께만 눈먼 행복한 바보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늘 주님께만 눈먼 행복한 바보이고 싶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시골 목사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제 남은 평생 동안 주님께만 눈이 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에 행복한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저도 모르게 막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 혼자 울었어요. 주님께.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오병이어의 소년처럼 순백의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행복한 바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바친 이유고 주님이 이 소년의 드림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단지 많은 사람을 그냥 먹였다는 기적 그 자체보다도 이 아이가 바친 바로 이 아이의 그 헌신의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병이어 소년이 자신의 것을 드리기 전에도 주님은 무리들을 위해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실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순백, 주님의 마음만,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2달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그냥 에피소드에 저한테 있었던 서울신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간 둘째 딸, 저희 둘째 딸이 그 서울신대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이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갑니다. 가는데 2학기 개학을 이제 했는데 먼저 학교에 이제 저보다 먼저 학교에 이제 그 수업 간 제 딸이 카톡이 왔어요. 학교에 갔는데 주차비를 내는 거 그거를 카톡이 왔어요. 주차비 그 경비실에서 학교 현관 거기에서 등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 주차비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비 내는 방법을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벌써 한 학기나 다녔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새로 등록해야 된다고. 한 학기 주차비가 2만 원이에요. 싸죠? 예. 월요일만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제 딸이, 둘째 애가, 수강 신청할 때도 아빠가 인터넷으로 나이든 아빠가 공부한다니까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고 뭐 주차비 막 컴퓨터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게 내심 걱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거 아빠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저를 막 알려주고 막 컴퓨터에서 뭐 빼가지고 막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는 교회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저일지도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딸이지만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주차비 그 2만 원 네가 좀 그 옆에 있으면 네가 좀 내 대신 내줘. 네 돈으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좀 대신 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학교 올라가서 주차비 그 2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근데 딸한테 미리 내달라고 그랬어요, 대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전화통화도 제 마음속에 딱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2만 원을 내주면 내가 올라가서 10만 원 줘야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다 살 붙여가지고 용돈까지 살 붙여가지고 10만 원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딸에게 2만 원 미리 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제 딸은 이런 저의 마음을 조금도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냥 내 돈 내주겠다고, 자기가 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2달 전에 있었던 그런 작은 제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런데 이번 주중에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오병이어의 어린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년, 그 드렸던 이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문득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차비 그 일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다. 비록 나는 부족한 그냥 부족한 그냥 아빠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어쩌다 가졌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얼마든지 나를 더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무언가를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 순간은 이해되지 않고 짜증나고 귀찮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해보라고 말씀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나 확신을 주셨다면,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전도해볼까? 나도 한번 봉사해볼까? 나도 한번 해외 교회 건축해볼까? 나도 한번 선교여행 가볼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짜증이나 의심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행복한 바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눈먼 행복한 바보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사랑에 눈먼 행복한 바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러한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결심을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때로는 짜증나고 귀찮고 이해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은 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바쳤고, 주님은 왜 다 준비해 놓으시고도 그것을 바칠 것을 주님은 원하셨는지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사람을 행복한 바보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눈먼 행복한 바보들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평생은 저희들의 작은 믿음의 결심들을 통해서, 믿음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오병이어의 그 이상의 놀라운 우리 인생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되기 원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심령마다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교회 성도들은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에 하나 되는
행복한 바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바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